기독교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주보를 펼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대표 기도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요, 찬양 시간에 열심히 가져온 쪽지에다가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기도하러 딱 올라갔는데 더 쇼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쪽지를 놓고 올라온 거예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만 뭐 그런 교회였나 봐요. 헌금 시간이 돼서 찬양이 나오고 이제 헌금위원분들이 헌금 봉투를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옆에 집사님을 쿡쿡 찌릅니다. 야, 나 1,000원만 빌려줘 빨리. 나 끝나고 갚을게. 빌려서 헌금을 했습니다. 황당한 일이 예배 끝나고 일어났는데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지갑을 펼쳐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이 달랑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너무 졸음이 와서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죄송하지만 꼬박꼬박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당한 일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 깨게 됐는데요. 왜일까요? 옆에 있던 분이 갑자기 코를 하고 고는 거예요. 웃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음을 열고 받으시라고 좀 가벼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설교 내용의 본문에 조금 황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유두고라 이름하는 한 청년이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놀란 사도 바울 목사님이 뛰어내려가서 그를 다시 살려낸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요, 너무 좀 황당하고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그냥 기록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요, 한 청년이 졸다가 죽었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은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우리가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여시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은 사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담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상당한 부분이 설교, 말씀을 함께 살피는 것에 할애가 되지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입장에 있었을 때 모든 성도의 한 가지 공통적인 소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설교가 짧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물론 피곤해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지만은요, 설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의 그 기저에는요, 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가 기인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설교는 목사가 하는 거고 나는 일방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목회자에게 전부 다 맡겨놓고 나는 구경하는 자세로 드리는 예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레위기를 만나게 되시는데요,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예배에 대한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되느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책이 레위기거든요. 레위기 1장에 보시면은요, 구약시대 대표적인 예배, 제사의 형태인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장을 읽으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한 사람이 제사,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인도합니다. 거기서부터
인칭 대명사가 계속 그가라고 반복되다 보니까요, 예배자는 예배 드리러 와서 요즘 말로 하면 헌금, 제물 드리고 나면 내 할 일 끝났다, 제사장에게 다 맡겨놓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구경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착각입니다. 틀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기록돼요. 그는 여호와 앞에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기 기록된 그가 제사장이라고 오해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번역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이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9절, 10절에 이르기까지요, 가져온 제물을 잡습니다. 목을 땁니다. 피가 팍 하고 튑니다. 피비린내가 흥건하게 풍기면서 깨끗하게 입고 온 그 옷에 빨간 소낙비 피가 짙게 물들게 됩니다. 그 피비린내를 맡아가면서 그 뜨거운 그 짐승의 배를 갈라 내장을 걸러내요. 그 걸러낸 짐승의 내장을 닦고 씻어서 가죽을 벗긴 후에 살코기를 바릅니다. 그런 후에 그걸 불을 지펴서 태우는 전 과정에 제사장이 혼자 집도하는 게 아니고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배는요, 예배 자리에 오셔서 등 착 기대고 팔짱 딱 끼고 어디 오늘 목사가 설교 준비 많이 했나 한번 보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되시면 아멘 하는 겁니다. 나도 그 찬양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의 대언자로, 여러분, 제가 모기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할 역할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질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찔림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아멘 화답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과 귀 기울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설교, 말씀, 예배를 대하는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숙이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7절 첫 구절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남기는 구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유대교는 언제 예배를 드렸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3일 후,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토요일이 지난 다음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 날, 지금의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에 최초로 안식일 다음,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인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라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7절 말씀에 떡을 떼었다라는 구절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여기 떡을 뗐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저 시장에서 같이 떡을 나눠 먹었다,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는 표현의 의미는요, 성만찬, 그러니까 성찬식을 거행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왜요? 기독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매 예배 때마다 기억되고 기념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찢으신 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 그 살과 피를 매 예배 때마다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진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진행하는 게 원래 예배의 의도에는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가대가 훌륭하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와서 여러분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게 해도요, 여러분, 그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빠져있으면 그 예배는 다 망한 예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예요.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태어난 하늘나라 백성을 상기해내는 것, 기억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의 근본 목적이라는 사실을 근거해서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이 드려지는 게 적합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찬식이라는 것이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번잡합니다.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편리에 의해서 저희 교회는 1년에 4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요, 표면적인 성찬식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의 의미가 날마다 기념되고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사람인 이진호 목사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제 뒤에 계시는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을 헤매면서 죄악과 유혹 속을 헤매셨지만 오늘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 찢으신 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심으로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대속함을 얻어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 예배에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7절 다시 한번 볼 텐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여러분, 여기 말이라고 기록된 이 구절은요, 헬라 원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밤중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메소퀵토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자정, 영어로는 midnight을 가리킵니다. 바울이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그 예배가 밤 12시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가 밤 12시까지 이어지면 저희 교회 남아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게다가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는 말에 능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역사 성경학자들이요, 바울이 달변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훌륭한 설교자가 아니라 말도 더듬고 앞뒤 맥락도 잘 맞지 않는 글은 훌륭하나 설교는 썩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뭔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밤 12시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상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보니까요, 바울이 계속 일방적으로 계속 설교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강론할세라고 표현할 때 이 구절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 단어는 토론, 논쟁하다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과 이 성도들 사이에 질의응답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바울이 설교를 선포한 이후에 이 궁금한 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던 성도들이요, 계속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또 질문하고 이러기를 한참 밤 12시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긴 설교를 견디지 못하고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은 겁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여러분, 드로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오늘 본문에 예배를 드린 장소는 3층 다락방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전기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등불은 뭐였을까요? 실제 램프, 불을 피워서 빛을 내는 그런 등불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등불은 빛을 낼 뿐 아니라 뭘 또 낼까요? 열을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등을 많이 켰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기가 계속 올라오겠죠.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얼마나 지금도 덥습니까? 그런데 등불까지 켜서 그 열기가 올라오는 그 열기에 설교, 형제자매들과 질의응답이 오가던 이 와중에 청년이 그 졸음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여러분 그림 사진 한 장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역사적인 사진 자료가 좀 없어서요, 주일학교에서 쓰는 본문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팩 하고 창문 밑으로 떨어져서 죽었던 거예요. 저 다락방에 유두고, 영어로는 유티커스라고 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 유두고라는 이름은 노예, 하층민에게 널리 사용하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과거에 옛날 조선시대에 돌쇠, 개똥이 아마 이런 이름과 유사한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요, 저 젊은 청년 유두고도요 노예, 하인, 종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두고가 창문 다락방에 걸터 앉았어요. 여러분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노예예요.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 당시에 주일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그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몸은 지쳤을 겁니다. 하루 종일 흘린 땀 때문에 땀이 흥건히 젖어 있었을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처음에는 열심히 바울의 말에,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점점 그 설교가 길어지고요, 또 자꾸 그 등불을 켜는 열기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졸다가 깜빡 떨어져서 죽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급히 뛰어내려갔습니다. 큰일 났다 막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죽었는지라 라고 했을 때 표현된 헬라 원어가요,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시체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노예였던 유두고가요, 아침 새벽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주인이 시킨 일을 성실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일을 빨리 끝내야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거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먹는 시간, 쉬는 시간도 포기해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일을 마쳐놓고 예배 시간에 돼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당 다락방으로 뛰어간 거예요. 확 되면서 뛰어 들어와서는요, 아직 그래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와,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말씀에 참여하다가 설교가 점점점 길어지네요. 이 피곤해 지친 육신이요, 이 뜨거운 열기, 그리고 이 창가에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점점 졸음을 가져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픽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현듯 들었던 생각입니다. 여기 유두고의 모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터에서 시달리고 계셨던 우리의 가장들, 우리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회에서 내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눈코 뜰 새 없이 수고하셨던 우리의 가장들, 그뿐입니까? 우리 가정에 계신 주부님들, 하루 종일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느라 피곤한 몸을 주체할 수 없는 우리의 주부님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유두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또 이 땅의 청년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유두고의 모습 같지 않나라는 생각에 마음에 한없는 연민의 마음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요, 예전에는요, 설교 시간에 조시는 분들 보면 제가 표현은 못해도 마음으로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 양반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줘라? 지금 맞습니다. 그분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연민이 찾아왔어요. 일주일 내내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일주일 내내 그 막막한 미래를 살아내라 얼마나 애쓰고 힘들고 어려우셨을까? 좋으실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편안하고 좋으시면 교회 와서 좋으실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로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조셔도 된다는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10절 말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지금부터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전후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말씀이었고요, 지금부터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까지는 조셨다라고 해도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제가 지금 나누는 말씀에 집중해 보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와 큰일 났다 하고 떠내려갑니다. 막 가서 막 어떻게 할까 막 그러겠죠. 그 가운데 누가 있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 누가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유두고의 상태를 살폈던 거예요. 왜일까요? 누가는요,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계에 종사하신 분이 먼저 가서 진찰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지 않으실까요? 이 당시도 똑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사 누가가 비켜보세요 가서 귀에다 숨을 담습니다. 맥박도 짚어봅니다. 그러더니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사망 판정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유두고가 예배드리다가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실제로 사망했다라고 선고한 사람은 의사 누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갈릴리 어부 출신 무식한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의학적인 지식, 소견을 갖춘 의사 누가가 이 청년은 죽었습니다라고 사망 선고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비켜보세요. 그러더니 그 청년 몸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웅성웅성 떠들고 있는, 어떻게 저 청년 죽었어. 이 회중들에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역시 사도 바울은 대단하다. 이 의사가 죽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도인데 내가 살려낼 거야. 이 자신감 봐,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셨을까요? 잘못 읽으신 거예요. 바울은요, 의사 누가, 자기와 수행했던 의사 누가, 자기의 육신도 돌봤던 의사 누가의 의학적 지식을, 그의 경험을 존중했을 겁니다. 그런 의사 누가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을 사도 바울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 육체적으로는 죽었다는 사실을 바울도 알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 청년 위에 올라가서 조용히 해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일까? 그저 혹일까? 사입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이요, 내가 살려내겠다라고 해서, 내가 살려낼 것이다라고 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 죽은 청년 유두고 몸 위에 올라간 이 모습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몸 위로 올라간 형상을 그렇게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한 이 사도 바울의 선포는요, 내가 살려낸다 이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던 그 청년 유두고, 그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 비록 그의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은 사망, 이미 종말을 맞았지만 바울의 믿음, 바울의 선포는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그 고단하고 피곤한 삶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께로 나오는 자, 주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내가 확신합니다. 이 청년 유두고 비록 숨은 끊어졌지만 주의 생명, 주의 부활의 생명이 이 청년 유두고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의 육신의 생명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영혼을 받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포는 바로 이런 선포였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의 선포 앞에 죽었던 유두고, 청년 유두고의 육신조차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할 내용은요, 바울이 내가 살려낼 거라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그 유두고의 몸 위에 올라가서 살려낸다라고 말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비록 이 고단한 피곤에 지쳐 있는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는 사망했지만 그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덮여졌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덮여졌다. 비록 그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그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선포가 이어졌고, 이 주님의 생명이 그 청년 유두고를 덮는 순간 육체의 생명까지 부활, 회복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두고가 졸다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사건을 이 문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 유두고가 졸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나를 우리가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7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뭐 했다고요? 떡을 때려 모였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날 모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예배를 드리다가 청년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에 유두고, 그 청년, 그 예배는 어떻게 됐나?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얼마나 죽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살아나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네요. 그래서 떡을 좀 먹고, 내가 살아났어, 이렇게 수다 오두방정 떨다가 집에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회복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올라가 뭐 했다고요? 떡을 뗐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예배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유두고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간에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에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싶으셨을까요? 예배에는 죽은 자를 소생케 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 유두고 사건을 예배와 예배 중간에 끼워 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 가야 돼. 왜 자꾸 깨워? 좀 있어봐. 여러분, 아무 기대 없이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좀 고쳐 잡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 휩싸여 있는 염려, 두려움, 걱정, 불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났을 때 우리 삶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고통과 문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오셔야 돼요. 이야,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비록 일주일 동안에는 뜻하지 않은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간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날 거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아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갖고 예배에 참여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라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엎드렸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헬라 원어로 에피핍토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에피, 뭐뭐 위에, 그러니까 영어로는 above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핍토, 그 핍토라는 단어는요, 넘어지다,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망, 좌절,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핍토 위에 에피핍토가 임하면은요, 덮여지다, 임하다, 밀어닥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창가에 졸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에게 절망, 고통, 죽음이 엄습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주님의 생명이 밀어닥치고 덮이고 임하는 순간 그가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고요. 이게 바로 예배가 가져야 할 능력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는요, 단지 한 시간 종교적인 형식을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피토 절박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넘어져 있던 우리 삶 위에 주의 생명이 뒤덮임으로 말미암아 주의 회복의 역사가 밀어닥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야 할 예배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해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이 에피핍토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으시든지 간에, 어떠한 핍토 가운데 있으시든지 간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날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분, 그 여러분의 핍토, 여러분의 넘어짐, 좌절, 절망 위에 주의 생명이 이 예배를 통해 뒤덮일 때 에피핍토, 다시 유두고가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을 만나서 잠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늘 밝게 웃고 계시는 이 권사님이 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지 정말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뜻하지 않게 다가온 그런 삶의 무게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다 나누지 못하게 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때문에 이제 저기 아무도 나를 모르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골에 내려가서 그렇게 숨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계신데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와 대화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목사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도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 권사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능력도 없고요, 그 권사님의 삶을 새롭게 헤쳐나가게 해드릴 그런 어떤 능력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소망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한다고, 그래, 내가 알았다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 힘들어하고 계신 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핍토, 여러분의 결핍, 여러분의 부족, 여러분의 넘어짐 위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새 생명이 덮여지는 에피핍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던 것과 같은 놀라운 회복과 새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어느 날 그의 삶 속에 가장 처참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뺏었거든요. 아버지가 분노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서 삼촌네 집으로 가는,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광야길을 헤맵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한밤중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내 한 몸 누일 곳이 없어서 그 광야 길바닥에, 땅바닥에 누워앉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던 그때였습니다. 눈이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잠이 들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천사가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야곱에게 들려줬던 이 하나님 에피핍토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어떠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야곱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